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묵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13일 목요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는데 떡은 내 살이고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기 전에 축복하고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감사하고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게 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감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좋아하고 감사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이 좋아하고 감사했던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고 원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결국 내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 감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육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열렬하게 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환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 빌라도 법정에 세워졌을 때 더 이상 그 예수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기대가 미움이 된 거예요. 증오와 분노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이제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6월절 만찬 중에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살과 피가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깨달아가고 주님의 생명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발견해 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깊어졌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믿음의 판단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말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믿음이 참 크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겉에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복으로 여기며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누리며 그것을 복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또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 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 채 옛사람이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좋아하고 그것들을 더 원하고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인생의 가장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에는, 옛사람일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이고, 예수 믿고 나서의 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냥 부르는 게 죄예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부르는 게, 그게 죄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 부른 후, 그게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그게 옛사람의 죄였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건성으로 부르는 거, 그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즉 생명을 주시면서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구분을 하셨어요. 살과 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피는 생명 자체니까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피만 주신 게 아니라 살을 주셨어요. 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몸을 주셨다. 그러면 몸은 생명을 담은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저 생명 자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이렇게 받아서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담은 그릇이 생명을 담은 그릇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은 가진 건 알겠는데 내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즉 내 삶의 그릇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이, 또 감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몸도 주신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 이후의 생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삶이 예수님의 몸으로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이후의 삶만을, 생명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도 주님이 33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한테는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실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살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영적으로 깊은 의미일 수 있는데요. 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신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뒤를 돌아보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육신의 삶보다 더 나은 육신의 삶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보다 거기는 집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장막에서 텐트에서 살고, 거기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맞나 이게 뭐야 하는,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맛도 알 수 없는 이런 걸 먹고 있으니까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애굽을 뒤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몸이 무엇인지, 그 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죠. 주님이 생명을 주셨던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주님이 왜 생명을 주셔야만 했는지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 않도록 너희들 단단히 조심해라 라고 경계하시거나 경고하신 건 아니죠. 너희들이 다 떠날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육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실패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실패해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실패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실패하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깨닫는 것.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가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고 우리가 스스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용기를 내서 내가 내 힘으로 다시 다짐하고 내가 다시 각오해서 내가 다시 열심을 내서 한번 내가 나를 스스로 일으켜 세워보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승리의 삶으로 세워 가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제자가 한 명 나오죠. 그게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단단히 결심하라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로 들었나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베드로처럼 그 옆에서 다 목격했나요? 주님은 3년 동안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그것을 다 본 베드로도 3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베드로보다 우리는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우리가 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시려고 성경에 베드로 위에 이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응? 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어. 자칫하면 너 나 부인해. 너 부인하면 나 알지? 뭐 이렇게 경고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목숨 바쳐 내 곁에 있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네가 지금 말하지만 너는 사실은 나를 부인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네 속을 내가 다 알아. 이거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생명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이거를 지금 당장은 모르죠. 그죠? 성령 받고 알아요. 그 주님의 6월절 몸과 피를 주셨던 그 식사가 어떤 의미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게 어떤 뜻인지 왜 주님이 축복하셨고 왜 이제 그제서야 알아가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까 깨닫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실패하겠죠. 베드로는 3번 실패했지만 우리는 30번, 300번, 30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데 그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으로 살아요. 근데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들어와. 그죠? 나보다 육신의 생명이 약한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누가 들어오냐면 나보다 육신의 생명이 강한 사람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나보다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요,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내 육신의 생명으로 저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고 버렸던 내 육신의 생명을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강해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요, 육신 생명을 자랑하고 그 육신 생명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되고
역시 육신으로 살면 실패하고 육신의 삶은 결국 망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이다. 주님의 생명만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고 주님의 생명만이 참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령한 교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교회가 믿음의 교회이고 영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모아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주셨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더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내 육신 생명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로받고 그거를 치유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 생명은 쓸데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종결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는 것을 다시 진리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배하는,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생명을 감사하며 그 생명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일주일의 삶, 세상 속으로 기대하면서 그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선선함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내 육신 생명 주 앞에 와서 위로받고 그거 회복하고 육신이 다시 힘을 얻어서,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육신을 씻고 육신이 위로받고 육신이 회복되고 육신이 힘을 얻고 그래서 갈 수 있어요. 내가 더 힘내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실패한다. 육신 생명은 아무리 위로받고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육신은 수선할 것도 없고 위로받을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육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났잖아,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생명은 내 인생 안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육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도 없고 반대로 그 육신 때문에 내가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절대 만들지 못해요. 끝났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도 두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쁨을 갖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더 강력한 영으로 부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 더 충만히 그렇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옛 생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옛 생명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깨워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또 그것에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의 생명에 기대를 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안에 오신 영원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와 교제가 있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이 더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여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